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야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살의 왕이 되었고요. 이제 29장에서 이미 종교 개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백성들을 고무하고 이제 백성들도 합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 넘어오면 이제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그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발 빠른 사람들, 아니면 말을 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런 나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BC 725년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돼요. BC는 이제 거꾸로 가죠. 그래서 3년만 있으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간 지 이제 25살에 올라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28살 때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서 잡혀간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도 포함을 시킵니다. 같이 유월절 지키자.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해서 소식을 전하고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몇 사람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같이 지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 뒤에 가보니까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많은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11절에 보면 이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시작하겠는데 그 뒤에 많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몇 사람, 그 선구자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같이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점점점 큰 무리가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아주 적은 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적은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몇몇 사람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몇몇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이 적은 무리가 있는 한,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가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18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어요.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자, 유월절 양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였어요. 그 당시 율법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것이에요. 이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양을 과감하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주 책망받을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됐어요. 그럴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였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더욱이나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죽음에 이르는 법이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례를 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율법을 어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고한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절대적인 법, 그 법을 어기신 걸까요?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결심해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사람들이 비록 결례했지만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정신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겉모양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명확하게 안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결례했지만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그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이킨 걸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어요. 이러한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 율법보다 상위법에 있는 그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 그런 분위기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그 뒤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킵니다. 유월절을 원래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4월쯤 이 춘분 좌우 그때쯤입니다.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지킬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백성들도 먼 길에서 오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달 미루자 해서 한 달 미뤘어요. 그래서 2월 중순에 2월 14일 날 6월절 지키게 되고, 6월절 지켰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 더 연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일 더 지키기로 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잠깐 방문했던 외국인들까지도 다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26절에 보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쪽 유다에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회중 가운데 이 큰 기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회중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길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바꾸길 원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불특정의 많은 무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적은 무리, 내가 있는 이 적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그런 적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 그 뜻에 합당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늘에 상달될 만한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만한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있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